말씀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정말 새겨서 봐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사회 상황과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바울이 가슴을 가지고 메시지하는 내용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먼저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들에게 우상을 피하라, 우상에서 떠나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아하겠죠.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다 하나님 믿는데 무슨 우상을 떠나라 할까? 그런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내가 너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아직도 걸려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올바른 복음에 서로 서게 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항상 고백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제가 그 강철 카페에 가면 첫 문 열자 한마디 딱 하는 소리가 그리스도 그러면 안에 주방에서 목사님 그리스도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세상에 복음 몰라서 오는 문제가 다거든요. 이 복음만에 완전 부장하고 있는 사람을 사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항상 고백해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흑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안 보이는 저주 재앙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냥 앉아있다가 남는 게 없이 그냥 가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냐면 예배 드리고 갔는데 문제 생겨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우상 숭배하다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예수를 믿고 제대로 살아봐야겠다고 예배 들고 갔는데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그 다리 부러져갖고 한 6개월 입원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하는 답이 뭐냐? 교회 갔다 와서 사고 났네. 나는 교회 가면 안 되는구나 하고 교회 딱 한 번 가고 졸업하잖아요. 왜냐하면요, 이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악랄한지 그 정체가 뭔지 모르고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딱 집중하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내게 있는 모든 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강권적인 역사를 제가 많이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시는가 보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해나가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주관 이것이 다 이게 죽어가고요. 이 사단이 얼마나 나를 붙잡고 역사하고 지금도 나를 자꾸 미혹하는지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 앞에 서서 누려야 되는구나. 이것이 이제 보이는 거죠. 우상숭배란 말이 다른 말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해 보니까 우상숭배라는 건 뭐냐? 우상숭배. 꼭 어떤 형상을 세워놓고 막 절하고 막 빌고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 우상숭배 당연하고 진짜 우상숭배는 내 안에 내가 강한 게 우상숭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노래가 있잖아요. 응? 시인과 무슨 촌가가 뭐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응?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게 복음성가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중에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강한 나의 힘으로 살아오는 거죠. 내가 강한 그것이 없으면 세상에 살 수 없을 것 같은 나만의 틀이 딱 짜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내가 강하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 내가 강할 필요 없거든요. 내가 강한 만큼 하나님은 역사 안 합니다. 내가 강한 만큼 사단은 뒤에서 부치질해요. 잘한다. 결국은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이 많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나를 무너뜨리는 게 복음 중에 복음이다. 나를 없애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조금 내려놓고 복음 중심으로 가게 되니까 성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인생이 보이고 현장이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내 자신이 이게 달라져.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자신이 달라요. 말하자면 많은 것이 보여요. 전에는 산에 가는 길만 보이는데 산속에 있는 모든 그런 작은 풀까지 보이는 듯한 그런 많은 것이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여유와 어떤 힘이 생기죠. 여러분의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우리가 함께한 것이 참 감사하게 생각이 돼요. 저도 보니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예수사랑교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많이 요즘 많이 느끼고 또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정말로 세우시고 해나가실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아있어요. 지금 세계는 딱 다 되는데 한 가지 안 된 게 있습니다.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일어나서 생명 살리고 후대 살리고 죽어가는 이 땅 살리는 참 전도운동이 안 되고 있어요. 과거에 교회가 많이 부흥돼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교회로 끝났어요. 개교회는 부자가 많아요. 그런데 전국과 전 세계가 교회가 살아있는 복음운동, 생명운동을 일으켜서 이 땅 혼란의 시대를 막을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진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전무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 몇 교회 있는데 큰 교회 몇 개도 이제는 문제 오기 시작했어요. 세대가 바뀌면서 교회 안에 다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얼마나 흑암 이 우상 세력 사탄이 역사하는지 교회를 다 공격하고 있어요. 교회가 거의 다 힘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일이 있어서 서초동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저는 막 생각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 사랑의 교회 잘 알잖아요. 그 온 건물 입구 전부 다 프리메이슨 문양으로 처발라놨어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인데 그 모양이라니까. 프리메이슨, 기독교를 완전히 부인하고 사탄 종교를 섬기는 조직 단체가 프리메이슨인데 이 프리메이슨이 뒤에서 돈으로 작업해가지고요 사람을 다 이게 묶어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어떻게 프리메이슨 문양으로 질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난 그런 걸 보면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는 죽어가고 있구나.
그걸 보고도 아무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관광 온다니까. 교회 잘 지어놨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의 시대가 오는 시대에 예수사랑교회를 세우고 그 진짜 순수한 복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시작하게 하신 게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나가봐도 없어요. 지난주에도 교회 5년 다니고 교회 집사고요, 통합체육이고 아주 그냥 뭐 교회가 넘으니까 괜찮은 교회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식당 가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식당 주인인데 가는 데면 와 완전히 뭐 무당 비슷하게 하고 앉아있어요. 아줌마가 향불 피우지도 않은데 향냄새가 진동하더라고.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는지 머리 아파서 못 앉아있었어요. 내가 교회 집사예요. 근데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소리 들리고 뭐. 야,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귀신이 막 딸가닥거리고 소리 들리고 하는 거에 눌려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잠도 못 자고 그 고통받는 걸 보고 야 진짜 예수 이름이 이렇게 연약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다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앞으로 밝히 무너져가는 교회, 앞으로 무너져가는 후대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임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훌륭한 분들을 우리가 모으게 한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때문에 모였습니까? 이 복음운동 때문에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 최고로 중요한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교회 살리는 모델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여러분이 참 지금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저도 안 믿었다니까요. 근데 미리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축복과 권세를 줬어요. 모델적인 케이스로 대표적으로 주셨다니까. 오늘 본문에는 멸망의 번복이로 애굽에서 멸망했던, 광야에서 멸망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번복이. 근데 우리는 이제는 이 번복이가 앞으로 후대와 우리 많은 후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축복의 복음운동의 번복이로 우리가 서야 돼요. 번복이로. 그건 우리 모델입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그마한 사업이지만 사업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자영업하는데 진짜 이게 하나님 계획이고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직장보다는 자영업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하나님 능력 속에 내가 들어가고 올인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니까. 거기서 전도문을 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흐름 속에 있으니 참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자. 정말로 복음 앞에 서자. 사람 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서자. 그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봐야 돼요.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가 주는 교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10장에서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이 자신의 삶을 소개하면서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 복음 위에 생명건 바울의 그 사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 설명하다가 갑자기 우상 얘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요. 출애굽을 했어. 분명히
구원은 받았어. 근데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그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여호수아 갈렙은 아예 출애굽할 때 태어났던 영아였었고 아주 유아 밑에 있었고 진짜 이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얘기하냐면 오늘 핵심 그 구절이 5절 아닙니까? 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어마어마하게 경험을 했는데도 또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왜 인생의 삶에 실패하고 죽었냐. 그 멸망받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멸망받은 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거를 왜 적나라하게 다 기록해 놨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으라고 주신 거다. 본보기.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멸망받았던 그런 실패한 믿음의 삶의 본보기를 보면서 나를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보기가 후대에게는 멸망의 본보기가 되지 않고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울이 돼야 됩니다. 바울처럼. 그런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약간 이상한 말이 나오죠. 단어가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그랬어요. 구름과 바다에서 우리가 세례받고 그걸 지났다 그랬죠.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구름 아래에서 지나가고 바다 위로 지났다면 그 말은 광야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늘과 땅 속에서 광야를 지면서 한량없이 걸은 거예요. 바다 위를 지나가고 구름 밑에서 하늘을 딴 거. 그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었어요. 그 안에서 양식을 먹었어요. 무슨 양식을 먹었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거기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만나를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신령한 음료를 먹었어요. 광야 한가운데 목이 말라서 목이 없을 때 모세의 지팡이가 바위를 치는 순간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었나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속에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근데 이 바울이 거기서 뭐라 하냐면 이 여기에서 말하기를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그 반석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게 하셔서 굶어 죽지 않고 건강과 삶을 유지하게 하신 그 모든 주관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 강조되는 것은 역사적 체험이기보다는 사실은 인생 모든 것을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기이한 그런 일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보았음에도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조금 문제 오니까 하나님 떠나가고 이상한 금송아지 들고 숨겨왔던 거 다시 들고 나와서 그거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완전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왜 출애굽 얘기를 이렇게 본보기가 되면서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그리스도면 끝나는데 하나님 자녀라면 끝나는데 다른 것 가지고 자꾸 등장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말하자면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요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교회입니다. 뭐 방언도 기본으로 했고 무슨 사람들이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가 결국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보게 되면 알겠지만 이 바울이 은사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은사를 받지 못하는데 조금 받거나 은사가 없는 사람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은사 받지 않으면 구원 안 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 나와요. 방언 못하냐? 너 구원 받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 받은 게 신비로운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구원과 아무 관계 없는 거다.
은사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다. 구원은 안 받으면 안 되는 거다. 복음만 알면 됐지. 은사 받았다 자랑하고 은사 못 받았다 눌리고. 그게 무슨 교회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했냐 이 말이죠.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하늘에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만나가 내려서 주워서 먹고 바위를 쳤는데 물이 터져나오고 어마어마한 은사와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숭배다가 망했다.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갈 거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우상숭배했다 그랬어요. 7절에. 아니 우상숭배 안 했는데요?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우상숭배 속에 있지 않나. 그리스도보다 내가 앞서가면 우상숭배의 삶입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됩니다. 사람이 넘어지는데 바위에 내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건 없습니다. 조그만 돌에 걸려서 넘어진다니까요. 내 인생에 걸려 넘어지는 일은 내가 생각지도 않고 별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작은 그런 우상숭배 그런 티 같은 것이 내 인생을 걸려 넘어지게 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8절에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음행하는 것이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음행, 간음, 음행, 즐거움, 어떤 엔조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엔조이, 이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누린다, 복음 누린다 해가지고 뭐 그냥 생각하고 표현하고 다녀요. 참 웃깁니다. 복음 누린다는 말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복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같이 술 먹고 노는 걸 보고 누린다 얘기해요. 여자들이 가정주부들이 모여가지고 술 먹고 나이트 가고 놀고 가지고 뭐 어떠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상관없어. 그런 현장도 봐야지. 그러면서 그로 돌아다닌다니까요. 그건 복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간음, 음행은요 반드시 사단의 역사예요. 복음 누린다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얘기해요. 복음 누린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획 보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시대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했냐? 예수님,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원망하고. 이게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원망, 불평, 아픔, 상처, 갈등, 열등, 이런 모든 것은요 우상숭배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슬픔, 어떤 많은 속에 내 안에 갖고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닌 많은 외로움, 이런 것이 우상숭배의 결과라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끝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요, 사람들은 자꾸 내 중심으로 해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고, 나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자꾸 과거와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 계획 못 보고 인생을 허비해요. 우상숭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상숭배 너무 많이 합니다. 오늘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여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조심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조심조심 길을 걸어가듯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본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사람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삽니다. 원래 본성이 나와요.
인간의 본능이 뭐냐? 창세기 3장에 있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던 그 본능이 또 나와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해라. 어떻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 표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복음 가진 자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경험과 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복음 따라, 말씀 따라 믿음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서 있다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남들보다 아는 게 많다고 뭔가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그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가 나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게 된다면 모든 걸 끝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면 모든 것이 헷갈리게 돼요. 혼란한 상태에 빠지면 위기가 오면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요. 죄 문제 해결하는 중요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길이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악한 영을 박살낸 이름이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세 가지 직분 그 이름을 합쳐서 그리스도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하나님 만났죠. 죄 문제 해결됐죠. 사단 문제 끝냈죠. 이 그리스도가 지금 예수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자녀가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넘어졌다? 상관없어요. 오늘 13절 했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게 돼 있어요. 피할 길을 주는데 주기도 전에 미리 넘어져갖고 그게 복음 없는 자의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입니다. 조그만 문제 오면 문제 앞에 다 무너지잖아요. 왜냐? 그 옆에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더 생각하고 갱신하면,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 오면 다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능히 또 뭐라고 하냐면 그 문제 왔다? 피할 길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능력을 준다고 그랬어요. 아멘? 예.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만 일에 이상하게 나도 뭐 헷갈리는 우상숭배 아닌데 우상숭배 체질 속으로 들어가서 망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애굽에서 나왔던 우리의 조상들 출애굽 시대에 범보기로 이렇게 해서 망했다. 범보기로 우리에게 기록해놨다. 고린도 교회에게. 그게 어떻게 보면 반협박이에요. 이게 보니까 반협박. 그러면 너희도 망할래 이 말이요. 이들이 왜 망했냐? 쫙 설명한 거예요. 우상숭배했지 않냐? 우상숭배의 결과로 자꾸 이상한 짓 하지 않았냐?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자꾸 사람 보고 환경 보고 과거에 묶이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그게 멸망의 지름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자 살리는 모델로 불렀다. 앞으로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왜 못 보냐 이 말이죠. 조그만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남보다 좋은 돈 많이 벌었다고 의시되고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그 번 돈 낙엽처럼 먼지처럼 날아가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건강도 그래요. 와, 참 건강이 어쩐데 안 좋을 때는 이게 전에는 안 좋네 하고 조금 스트레칭하고 풀렸는데 요즘은 안 풀려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로 복음 운동에 올인하고 갈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현재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속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드리는 최고의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 내려갑시다. 내게 있는 우상 숭배의 그 많은 그런 그 산물들 있죠, 막 찌꺼기들 이번 주에 싹 다 깨트려 버려. 복음만 나타나도록 내 안에 예수 이름만 높아지도록 나는 아무 생각 안 하고 걱정 염려할 것도 다 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딱 묵상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할 일이 많아서 막 진짜 막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딱 나는 서는 거예요. 내 문제는 내 거 아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담당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 13절을 깊이 묵상하시고요. 이번 주에 힘든 일이 있다. 13절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악한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예. 그리고 그거 고백하고 승리하고 나가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한 주간 하늘의 축복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 순종되어지고 그리스도 앞에 해결되어지고 이 땅에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음을 체험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